이제 내일이면 이제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참 아쉽지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날이 한 달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달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지 하는 기대가 있으며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12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미국의 한 격언이 있는데 Look on the bright side라는 속담이에요. 밝은 곳을 바라보라. 살다 보면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데 밝은 쪽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죠. 어두운 쪽을 바라보면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근심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쪽을 바라보는 자는 여전히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말로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말이죠,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한 일들을 세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오늘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믿음 지켜주셔서 이렇게 씩씩하게 마지막 달 첫날을 주님 앞에 새벽 기도로 나오게 하셨으니 그것이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모습만 보아도 감사해요. 고입 시험이다, 대입 수능 시험이다, 취직 시험이다, 이렇게 장성하여 또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가 하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에 살았다. 부름을 받아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입니다.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아요? 자녀들만 보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 모든 상황이 가라앉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끼 잘 먹고 배고프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격려하고 싶은데요, 가정의 경제를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가장들과 또는 가장의 위치에서 또 워킹맘으로 수고하는 어머니들,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열심히 수고하여 가정 경제에 책임이 된 모습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힘차게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12월 성탄절의 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임하신 이 복된 계절에 내가 살아서 금년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예상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이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5년 이 성탄의 계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세기로 한다면 우리의 가슴은 다시금 소망으로 가득 차고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 12월은 사랑과 나눔의 달이에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서로 여러분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행복입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생각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 어두움과 밝음이 있을 때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밝은 쪽을 바라보세요. 밝은 쪽을 바라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망 속에 금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월 한 달을 육상 경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이제 기나긴 이 장거리 마라톤을 맞춰가는, 그리고 마지막 스포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달을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올려가며 마지막 골라인에 들어서야 하는 달, 그러므로 12월 달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진실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그 뛰어야 할 구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유종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있을 유자에 마칠 종자, 갈 지자에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하여 유종짐이란 뜻은 처음 시작한 것을 마지막까지 이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마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일본 사람도 아닌데 그 단어를 잘 알아요. 뭐라고 그래요? 시마이라고 그래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떠나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요. 좋은 사람이었는지 떠나본 다음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일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평가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끝이 나면 비록 다시 볼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좋은 여운, 따뜻한 여운이 오래 남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마무리를 잘 하신 거예요.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여운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격려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합시다. 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달, 마지막 때, 막판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합니다. 자, 13장 1절을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예요. 때는 유월절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들었다 할지언정 믿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두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일어요. 시험이 닥쳐올 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할 것인지, 이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삶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2024년 마지막 달,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와 같은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마무리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마무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어련히 알아서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누구의 명령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미워하는데 사랑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곤혹스러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이 믿음이 어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것은 파격 아닙니까?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김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니 어찌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시키실 때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나중에 가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를 못해요. 내가 스승이 되어 제자인 너희의 발을 씻기는 이유를 너는 아직 몰라.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깨달아 알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섬김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시며 삶을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겠어요? 아직 철이 없고 아직 믿음이 없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내가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왜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으니 결국 상대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면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그 표본을 볼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녀들은 잘 몰라요. 얼마나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자라나고 있는지. 결국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랑, 그 은혜 비로소 깨닫게 되고,
또한 자신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래서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한 남자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앞에 도로변에 세운 차 밖에는 한 할머니가 서 있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어쩌지를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남자는 차에서 내려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할머니는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이 브라이언은 그 차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떠나려고 할 때 그 할머니가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살해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고서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참 친절한 청년도 있네 마음을 품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저녁이 되었으니 차를 세우고 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여종업원이 나오면서 이 비에 젖은 머리를 보고 친절하게 수건을 가져다 주면서 들어와서 몸을 녹이세요. 그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에 이 할머니는 어쩜 이렇게 친절하게도 대할 수 있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종업원이 배가 이렇게 만사게 된 것처럼 그 모습이었으니 참 무거운 몸을 가지고 이렇게도 친절할 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식사를 마치고 떠날 때에 100불짜리 몇 장을 그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쪽지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게 빚진 게 없어요. 나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베풀 뿐이에요. 만약 되갚고 싶다면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여종업원은 그 많은 팁을 보면서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올라왔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출산을 하려면 돈이 꼭 필요했는데 할머니를 통해서 채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미 잠든 남편을 꼭 껴안으면서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사랑해요, 브라이언.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누구겠어요? 바로 그 할머니의 차를 고쳐준 이 여인의 남편 브라이언이었던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태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추위를 녹입니다. 사랑에는 냉기를 몰아내고 훈훈한 훈풍을 불어주는 이 삶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사랑의 봉사단은 청년들과 또 남선교와 연합하여 이 추운 겨울 더 춥게 지내실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연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고 넘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연탄을 나르는 동안 이 영화의 주위에서도 땀이 흐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것을 저는 잘 알아요. 몇 번의 참여를 통해서 제가 잘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자나 또 수고를 받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날 사람들이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더 크게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2월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춥고 어려운 12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기상청에서는 가장 추운 겨울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시고 그 마음을 더 따뜻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깝게는 가까운 자들,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부모를,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 특별히 이 추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삶이 버겁고 무겁고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하신 12월 달에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주가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 주가 흘리는 눈물이 있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물이 전달이 되어서 정말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